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어떤 패턴을 쓰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죄인들과 세상과 구별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신 사람들을 악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존하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성경 보면 한결같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셋을 다시 택하시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노아를 택하시고 홍수 이전에 홍수 이후에는 이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은 구별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구별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뭘로 알려주시느냐?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자들과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의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자들로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구별된 죄악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냐면 언약을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을 보존하시는 그 섭리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어떤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 그냥 피상적인 것만 본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언약을 주신 백성들은 자기가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언약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내죠. 열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증명할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는 믿음은 있지만 그에게는 증명할 기회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왜 입만 열어놨고 나머지는 다 매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존해서 그가 언약을 순종함으로 사는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의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언약을 주셨죠. 나중에 다윗은 다윗 언약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언약들은 서로 별개의 언약이 아닙니다. 죄인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에요. 다 구원 언약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압축되죠. 축소되죠.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축소되죠. 그런데 구원의 기회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확대돼요. 어마어마하게 확대되죠.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잖아요. 이게 유대인에게서 확 확대가 돼버리죠. 하나님은 사실 유대인에게 제한하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언약이 확장되고 장차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역사 전체를 보면 점점 확장되어 오죠. 처음에는 족장들, 나중에는 이제 민족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확장되고 구원의 내용 자체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지만 전부 다 하나의 줄기예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태초에 받은 언약이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언약이나 같은 구원의 언약의 줄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든 언약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한 가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구체성이나 확장성에 다른 모습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보존하시는 자들은 항상 있어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에는 대타가 참 많습니다. 야구하다가도 안 되겠으면 감독이 대타를 내보내, 그죠? 축구하다가 안 되겠으면 후반전에 선수 교체해갖고 또 선수가 대타로 나가고, 심지어는 재판도 대타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서 하기도 합니다. 운전도 대리 운전,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죠. 주로 술 드신 분이 이제 대리 운전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은 대타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라고 이야기해요. 너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무슨 계약들 보면은 양도할 수 없다 막 그런 계약들이 있어요. 그죠? 당신에게만 해당되지 그 양도가 불가합니다. 근데 양도가 되는 채권들도 있어요. 양도가 되는 무기명 채권들, 그 이제 부자들이 돈 숨기는데 많이 쓰죠. 그런 거를. 구원은 양도가 안 돼요. 양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너라고 찍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거 우리 친척한테 나눠주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명령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가 돼 있어요. 선택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그 언약이 유효합니다. 대신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뭐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게 찍히면 죽는다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옛날에. 찍히면 죽는다. 우린 찍히면 살아요. 하나님에게 찍히면 사는 거예요. 그걸 유효한 부르심이라 그래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다 살아요. 반드시 살리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셔 버려요. 그냥 나사로가 그냥 그 굴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계속 있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 나 바깥에 더워서 싫은데요. 할 수 없어요.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성경에 보면 끝까지 부르심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집요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이 선택과 구별과 보존 이 사이에는 선택해서 구별로 넘어오시는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면 비움이 있어요. 비움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비움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움이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에요. 과정이죠. 수단이고요. 다른 것으로 채움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들어있으니까 비우고 그 그릇에다가 다른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움이지만 공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는 달라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 얘기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비움은 달라요.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거짓된 것을 비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참 겸하여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많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맛 중에 옛날에는 그렇게 안 먹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입맛이 이상해서 뭘 좋아합니까? 단짠 좋아. 단짠. 예. 안 좋은 거 두 가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아주 그냥 몸에 안 좋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아주 단 것, 아주 짠 것 섞어가지고 단짠 뭐 그러는데 뭐 그렇게 섞어서 막 맛을 냅니다. 양털과 다른 섬유를 막 섞지요. 양털의 따뜻함과 다른 섬유의 내구성을 함께 갖춘 옷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을 포기하고 갈대아 우르에 주저앉을 것이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요. 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근거지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야 했어요. 우상숭배에 물든 친족들을 떠나야 했고 가족들을 떠나야, 심지어 가족들을 떠나야 해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커다란 희생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이죠. 오늘날이야 뭐 사회 시스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일 당하면 뭐 법원에 호소를 하든지 뭐 경찰에 호소를 하든지 뭐 어떤 그런 안전망이라는 게,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당시엔 그딴 거 없었어요. 그냥 머릿수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건 굉장히 살아가는데 이로운 점이죠. 내가 친족들이 많이 모여 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 사람은. 근데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건드리죠. 마치 혼자 사는 여성들 맞게 범죄자들이 딱 발견하면 쫓아가서 해코지를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이 친족들이, 가족들이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의 편안함과 안전함이 아니었죠.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편안함과 안전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그게 받은 자만 알아. 받은 자만 알아서 그것을 받은 자는 불평하지 않아. 근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옆에서 봤을 때 이상해. 왜 저러지? 바보 아닌가? 돈 벌 수 있는데, 출세할 수 있는데, 아니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지? 그렇게 보여요. 왜 더 사서 어려운 형편으로 들어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야.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선택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했다고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삶의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찼을 거예요. 아유, 고생하라고 가는구나. 인생 이제 고생길로 가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뭘 갖고 갑니까? 믿음을 갖고 가죠.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희망으로 나가죠.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뺏어서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거짓된 편안함과 안전함을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기도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은 자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죠. 그게 달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심으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원문에는
그 하아레츠예요. 그 땅이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땅인지 아브라함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져 있죠.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이는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온전한 신뢰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박이라고 불러요. 그걸 도박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확실한 것을 포기하는 것, 그건 도박적인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도박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자, 도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카드가 떠가지고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데 쪽박 날 확률이 훨씬 높아. 근데 그걸 확신을 가지고 뽑고 있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저거 도박 중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박적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을 그 사람들은 없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한 거죠.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딘지도 모르는 땅, 지금까지도 안 주신 자녀, 지금까지도 자녀를 안 주셨어요. 자기 형제들은 다 주는데 왜 나만 안 주시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시고 후손은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죠.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예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현재 내 땅을 버리고 가는 거니까 바보지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에선 바보가 돼야 되는데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라는 거죠. 세상에는 바보가 되고, 로마서 16장 19절 가스페르도 그러죠. 로만스 16, 19 says 뭐 그거 있잖아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세상은 나 몰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바보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자, 복을 주시겠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보존하시는데 요 보존하시는 요거 안에 복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게 보존하고 연결돼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보존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보살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죠. 그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 보존하시는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나 우리 때나 변함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앞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30장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약속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자신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어서 복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은 사람마다 이미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가?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복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가? 복 받은 자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복 받은 자를 저주하는 자는,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다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죠?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복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복 받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자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말씀을 따라간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그와 함께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롯은 약속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뭘 따라갔어요? 복받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받은 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엉뚱한 짓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롯을 다시 건져내 주시죠. 이게 그 이야기예요. 네가 복이 될지라, 네 옆에 붙어 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롯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을 통해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해요. 저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다. 저 사람들이 있으면 왠지 평안해, 왠지 화목해, 왠지 저 사람들 오면 분위기가 좋아져, 행복해지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이처럼 복이 된다고 그들이 입으로 증언하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항상 순종하심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는 보존하시는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그 은혜의 빛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